5장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덧입어갈 때 우리가 왜 주인임을 알고 순종하여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몸이 부쩍 견디기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인하고 오늘 하루를 그냥 꼬박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모든 사람 앞에 왕노릇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만유와 만물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유는 영들만 있는 하늘이요. 그래서 신들의 하늘, 즉 영계라고 한다 이 말하겠죠, 여러분에게. 그 영계가 있는 곳에 육체가 없이 피조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이 영원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지만 그 신분은 종이라 이 말이야. 더욱 신분이 바뀔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어서 육이 없는 영적인 영원한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위한 하나 만든 영적인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대역해서 한 중에 그 하나가 타락해서 그것이 만물. 이 만물은 아들이 잠깐 머물렀을 때 머물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만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것이 이 땅에 육체로 지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육신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리가 될 때 그 육신은 소망이 없이 지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한 영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질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고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혼이라는 존재가 몸과 함께 아직도 육신의 명예와 육신의 희락을 누렸다고 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육체를 사환으로 종으로 쓰고 그가 영적인 일에 영혼을 합작하여 영원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첫째는 그가 순종했으면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재림하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의 공중기림에서 그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영혼이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비록 신부는 안 되고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못했다고 하면 그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죄로 인하여 그것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죄는 악이요 참으로 불의한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육체는 목숨이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목숨이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면서 그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께서 나에게 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자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천국을 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극히 높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배반해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무섭다 이 말이죠. 너희를 심판할 말이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냐?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자의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데 그 안에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했다 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겁니다. 나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참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하고는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시되 마가복음 1장 35절이냐. 그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갈 때 뭐래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뭐 하랴? 전도를 하느라. 전도하라 또 그걸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항상 부탁한 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4절 20절, 누가복음에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3장 15장 16장 그리고 20장에 너는 가서 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4절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감당해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를 봤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육신이 죽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해도 누구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낳은 여자 중에 최고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거죠. 노아보다 낫다는 거죠. 다윗보다 낫다는 거죠.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보고자 하기도 보지 못했지만 침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을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 얘기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벙어리가 말을 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매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도 왜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다.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마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고 육신이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요. 육신의 더러운 것은 지하에 버리지 않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더러운 것에서 너에게 깨끗함을 받은 후에 다시 지고 그곳에 머물면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당연히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너는 알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육신이 죄가 너를 다스렸고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요 충만한 데 이른다. 아니요, 진리를 모르면 명예를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본받는 건 좋은데 그것을 너무 과잉하다 보면 자신의 육신을 내려놓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끝절 정도 가면 구브로 사람인데 네이 족속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내의적 속이니까 원래 이 땅에서 분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이 텃밭이 얼마 있어 그걸 팔아다가 제자들을 팔아주매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줍니다. 그게 왜냐하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아하 저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름을 바꿔주는구나 하고 혹한 겁니다. 그러다 가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할 사단의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아나니아야 성경이 없지만 야 너 그거 다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살래? 이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부인하고 의논한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감추었느냐? 감추고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땅에 있을 때로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며 판울에도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느냐? 이 말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균형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땅에 네가 어떻게 팔아가지고 네만 들어도 못해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으니까 혼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쯤 뒤에 그 마누라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값 이분이냐? 예 이분이다. 어찌하여 둘이 껴 주의 영을 속였느냐? 내 남편을 들고 메고 가던 남자들이 문 앞에 왔으면서 너도 메고 가리라.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속이죠. 주의 종은 속이고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가책은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영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요? 거기서 거짓말한 거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그대 남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죄로 돌아간 겁니다. 돼지가 깨끗한 바다 다시 더러운 데 누웠다는 것 같고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서 먹었다는 말이 너에게 응했다는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는데 그 영생에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돼야 되는데 나는 싫어. 마귀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좋아 하고 그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진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육신의 이생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겠단 말이에요. 불쌍한 자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죄에서 확실하게 빼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배워서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귀는 컸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살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을 알려줬으면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알려줬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의 자식이란 말이요. 아직도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직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를 크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새벽 이슬이 낮에 햇빛을 쬐면 햇빛에서 이슬이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살이도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가 돼가는 말씀들은 이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100년에서 120년. 많이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10분의 1밖에 못 살아요. 천년이 하루니까요.
100년 잡고 10분의 1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루살이한테 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하루살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하루살이보다 못한 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걸 너희를 볼 때 많은 걸로 너희의 증거를 삼았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도찐개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도 하루에 10분의 1도 못 살아서 영원한 그 나라 가야 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육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왕노릇하고 그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논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제가 이런 얘기가 뭐 있어요. 저희 같은 반 친구가 이 인천에 하나가 있어요. 계양구에 둘 살고요. 저 여기 부평기 저 하나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셋이 모였는데 둘은 목사예요. 저하고 둘은 목사인데 한 분은 건축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우스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그룹 정준영이가 죽었잖아요. 맞지? 죽었지. 그 양반이. 죽었는데 얼마 후에 이건희도 죽었잖아요. 맞다 이거요. 그러니까 정준영이가 이건희 보고 건희야우 예, 나 5천원만 빌려줘. 형님 나 5천원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두 갑부입니다. 회장들 그 많은 회장들 위에 회장이 왕회장이 정준영입니다. 그런 회장이 한낱 기업의 회장을 했던 사장들 밑에 회장을 했던 이건희 보고 5천원만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들 때 5천원도 못 갖고 다니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부한 기적입니까? 땅에다가 그렇게 평생에 80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서 보았던 것이 일은 하나 못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그래서 욥기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다. 아무것도 못 갖고 왔으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갈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내 부모를 전도했어. 예수 안 믿으면. 그 부모가 먼저 간 영혼이에요. 나보다. 내 형제를 내가 구원시켜서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냐? 저 영혼입니다. 맞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영혼을 같이 구원시켰던 그 영혼이 네 기업이다.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신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때 예물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시킨 그것이 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여서 어두운 데서 사망의 빛에서 거룩한 빛에 들어온 자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키워봤냐 이 말이에요. 안 키워봤으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20살 때 신앙생활 하면 지금 50이 넘었죠. 만약에 40이 신앙생활 하면 벌써 70이 다 됐죠. 30년. 그럼 갈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없다. 이 사람은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재림할 수 없어요. 왜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 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물라고 상속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기업을 물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전도에서 병을 이기지 못한 사람을 나는 못 봤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 아닌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제사 지내는 거요. 그것을 지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린 심정에,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고 우리 어머니는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게 합당하지만 나는 안 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기를 막 불 속에 집어넣고, 그게 내 신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어지러 그렇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지내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았어요. 1학기 방학 때, 그리고 2학기 때 그죠. 성령을 받고 탁 그런데 우리 부모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날까? 나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죄 많이 졌다고 하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그게 누구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요. 그게 무슨 마음이요? 아비의 심정의 마음이요. 불쌍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제 동생들을 꼭 기도해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걸, 그 동생들이 수많은 걸 받습니다. 왜? 제가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걸 받아야 말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고 이기론다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지게 해서 그들을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영혼이 올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당신들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지구장, 지금 목장이 나오죠. 되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한 번도 주의 담임 목사의 말씀 가지고 생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걸 한 주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는 소리요. 은혜 받은 말씀 갖고 그걸 만들어지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는 소리요. 그거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는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전도해봤냐 말이야. 살아보려고. 뭐 때문에 준다 하면 이번 주도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만들어보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계속 내 삶에 적용이 돼. 내가 비록 부족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못하지만 계속 그것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받았던 것이. 그게 지금 제가 됐고, 그것이 제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지금도 제가 친합니다. 그분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담임 목사의 설교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기도한 게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소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비록 나를 주어 까더라도 누구를 뒤집어 엎더라도 내가 이번에 살아갈 말씀을 주소서. 그러니 주일 연보를 안겠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고 드리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친 자가 예배 시간에 딱 세이브하러 오겠습니까? 야구로 말하면 능글능글 오겠습니까? 세상 것은 요거도 먹을 거 등주인데 내 영혼이 살려가는 사람이 능글능글 오겠습니까? 먼저 와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달라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되게 팍 들어서 한 주간 내가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막 적용하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열매가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달리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막 그래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나이고 3살밖에 안 차요. 이놈아 이래도 그럽니다. 나하고 같은 연배도 있고요. 나보다 차고 나면 지금 40살 50살 된 놈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놈아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금도 생활하면서 나 이거요. 지금도 목사지만 지금도 목사님이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은혜 받는 집회를 하면 그 말씀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생활에 결과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참으로 주님이 쓰지 않는, 그렇게 전을 못하고 그렇게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를 가서 부서지게 않게 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왜? 내가 그래 그 생명을 말씀을 주는 자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몸부림쳐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평생 몸에 뱉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목사님이 말씀을 딱 본문지면 나처럼 딱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평생 스승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항상 그들에게 물어볼 때 그 말씀 갖고 은혜 못 사는 사람은 아예 대답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 제자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도 저번주 뭐해서 모르면 아예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CD를 받고 MP3를 받기 전에 그 말씀 갖고 살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들으면 팡팡, 그때는 막 폭탄이 날라온 거다가 미사일이 와서 그냥 판을 파버릴 정도 판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그냥 쪽각쪽했던 것을 상으로 살았던 거, 그걸 생각을 했던 거 얼마나 가는 거예요. 팍 하고 들어 부서져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들어질까? 그냥 볼 때만 불쌍해서 막 몸을 치는 거 아직 멀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띠갱이처럼 해야 합니다. 그냥 오늘 그러냐, 내가 영생을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내게까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의가 내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왕을 노릇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 육신의 그 썩은 것이 내 왕이요 내 체면이 내 왕이 되어 있으니 어찌 내가 너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어찌 주님이 너에게 쓰겠냐 이 말이요. 그냥 거기서 물이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 금방 모루 위에다 물을 부은 것처럼 부었지만 그 다음에 물이 쑥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뭔가 100개 몰라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남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자꾸 담아서 비록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 가지고 3일을 살았을지라도 3일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일을 살면 4일 것이 남아,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요 댐을 막으면요 이끼가 끼기 시작을 해요. 알겠어요? 그 이끼가 참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끄러서 사람을 구렁텅이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말씀은 듣긴 했지만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사야서 27장 11절 보세요. 마른 가지, 내가 예수를 알아도 마른 가지요. 그 가지는 여인이 꺾다가 아궁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지은 자가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저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조성한 자가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은혜 안 주면 죽었죠. 그거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의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살지 못한다면 죽어야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지. 이 두려움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안다고 껍석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자입니까? 제가 많은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논쟁을 안 씁니다. 누가 오면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논쟁을 안 해요. 왜? 나는 거기에 낄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말씀을 선포하겠지 그거 갖고 논쟁하러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논쟁하지 말라 성경에.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쟁이 일어날 뿐이지, 논쟁이 커지면 분쟁만 일어날 뿐이지 거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어느 순간인가 자기 속에 악이 솟아나서 내가 저것보다 못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 이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논쟁은 씨앗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악에게 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면 그 씨앗부터 아예 뿌리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건데 먼저 제가 기도하고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요, 사모요, 전도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돌아보고 신앙생활을만 하는데 아직도 내 의가 자랐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었사오니 내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주 앞에 다시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